할렐루야! 2022년 2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온라인 속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희생시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냐며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적었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여러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기록하여서 부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갔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쓰셨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뭇가지나 돌처럼 예리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읽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자주 실수하고 분노하는 우리도 때론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함도 맞지만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혹 내 방향은 올바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온라인 속회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생각할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몇 마디로 그들에게는 죄인을 단죄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비난하는 데 혈안이 든 그들의 눈을 한순간에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중적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한마디로 자기가 사랑하면 불륜도 로맨스이지만 남이 하면 간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위선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적인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 모습 속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되었다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오만함을 지적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자주 생각할 시간을 갖되 그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봄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 이후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이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대화에는 음모도 계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대화를 통하여 그녀 스스로 결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기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비판 뒤에는 반드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여자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단다.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적, 내면으로 집중하는 그 침묵을 2번이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힐책이나 책망을 통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을 내면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깨달음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2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 앞에 내가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2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며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모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속에 개인의 명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 속회 예배를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그 크기는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기도 제목은 나눔으로 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속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개인과 가정, 사업장 그 모든 곳에 주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